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요즘 많이 더운데 이 더위에도 오픈런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요새 너무 핫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막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데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굿즈를 사러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누가 그러더라고. 캐대언 봤냐고. 그러면 캐대언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진짜 다 잡고 20분만 보자. 20분을 딱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 소다팝, 막 골든. 그래가지고 이걸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이 명작인 것 같아요. 이 내면에 있는 그 이너 데몬,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과 싸움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것인가. 야, 이건 리더십 영화다. 이건 리더십 영화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넷플릭스에서 1위 했다고 하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코 당연하지 않은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 컨텐츠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올라가면 그냥 1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 했는데 이제 당연한 게 됐단 말이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꿈을 누가 꿨느냐? 백범 김구 선생이 꾸셨다 이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KBS 기자가 이걸 브리핑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게 독립을 꿈꾼다는 것들도 참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요 높은 문화의 힘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요건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거를 꿈꾸신 거죠. 이걸 새로운 상상을 한 거죠.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난 거죠. 아, 이게 위대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위대한 꿈을 꾸고 눈물로 또 씨앗을 뿌린 분이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저렇게 눈물로 나라를 잃어버린 그때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기쁨으로 거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그 눈물의 씨앗에 대한 기쁨의 단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근데 이런 또 눈물의 씨앗을 뿌린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는 울트라 러너다. 170km를 달린 분입니다. 이 마라톤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심재덕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한 50대 중반 되셨어요. 이게 지난해 거 같은데 영상이 이분이 섭3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3시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42.19km 이제 감동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감동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뛰었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 4분대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5분 5초 정도 뛰더라고요. 이렇게 확 힘을 내서도 뛰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섭3를 하는 죄송합니다.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저는 야, 너무너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1km도 못 뛰었어요. 요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런 병을 앓았던 분입니다. 그 사연을 한번 조금 한 5, 6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술, 담배를 전혀 안 했는데 어느 날 호흡기 질환이 오니까 아니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있나. 그리고 수술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뛰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러면서 아까 인터뷰 나오죠. 뛰어보겠다. 그래서 진짜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숨도 쉬기 힘든 분인데 1km부터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전드가 된 거죠. 지금의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보시면 익투스라고 이게 초대 크리스찬들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건데 여기다 발에다 딱 새기시고 딱 결승을 끊으면서 나 저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딱 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이것만 연습하는 건 아니고 오늘도 뛰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비가 안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 앞에 나갔어요.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지금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피신하고 있는 장면인데 8월 30일 날 제가 이제 하프를 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게 비가 왔다는 말씀 드렸는데 몇 주 전에 이제 극한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충청도 서천인데 저희 본가가 그쪽에 피해가 많지는 않았는데 충청도도 피해를 입었고 문제는 어디냐면 이 대구 쪽하고 경남 산청이 여러분 산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산불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이게 불이 나니까 나무가 뿌리까지 타버려가지고 또 이게 산사태가 난 거예요. 요번 폭우 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진짜 피눈물이 나겠더라고요. 피눈물이 나겠다. 지금 이렇게 막 구조도 하고 이렇게 업어서 구조하고 이런 장면들이죠. 제가 그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도 이제 수재를 겪었어요. 수재민이 됐는데 어느 날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막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집의 절반까지 찬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재도 뭐고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난리가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집이 잠긴 것보다 논에 이 벽들이 어떻게 됐나 이게 더 걱정이셔가지고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누워있죠. 모내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누워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현나가 이거 세우자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우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 전까지. 근데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이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제 겁먹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열심히 그걸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복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을에 그게 또랗게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시편 126편을 읽을 때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참, 이 기쁨의 단을 거둔 스포츠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었는가. 2013년도 영상입니다. 예, 제가 이때 이후로 야구를 끊었습니다. 예, 왜 끊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팬들이 한화 이글스 팬들 네,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야구 얘기 어디 가서 하면 저 축구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글스라 행복할까요? 네, 전반기 33년 만에 1위. 어제 삼성의 응원에 힘입어 삼성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5대0으로 이겼습니다. 또 5대0으로 이겼어요. 어제 또 보다가 잤는데 저는 한화 선수들보다 한화 팬들 정말 놀라운 팬들입니다. 이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월 15일인데 올해 이 정도 볼게요. 여러분
그 한화가 요번에 굉장히 잘하던데 이글스가 한화 이글스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다 제가 이렇게 야구 얘기해도 이해해 주실 게 너무 오랫동안 졌잖아요. 이 정도 기뻐하는 거는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 너그러운 눈빛이에요. 지금 그래 뭐 그럴만하다. 근데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잘하는 거예요. 폰세가 어제도 잘하더라고. 네. 폰세하고 그 다음에 와이스 이 두 투수가 너무 잘하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력이 좋아졌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와이스 선수의 별명이 뭘까요? 대전 예수입니다. 와이스 선수 너무 멋있는 게 이분이 알바로 왔어요. 그쵸, 알바로 왔어요. 그래서 빵꾸난 자리 메우러 왔는데 근데 이 선수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미국에서 할 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군에서 떨어지고 2군으로 가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에서도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알바를 하면서 진짜 마트 같은 데서 일하고 막 이러면서요. 이 야구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요. 팬들이 오면 막 다 인사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한테 막 다가가서 사인해주고 하니까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도 너무 훌륭한 선수다. 그래서 별명이 대전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걸 봤더니 전 크리스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화 이글스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의 별명은 대전 예수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난 외모가 예수와 닮아 붙여진 별명이다. 외모뿐 아니라 탄탄한 기량과 매번 긴 이닝을 던지는 책임감에 대한 높은 평가도 이 별명의 의미를 더한 요소다. 이야,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하는 얘기가 하나 팬들은 이러한 에이스의 품격과 실력을 두루 갖춘 와이즈에게 연일 열광하고 있다. 와이즈도 열성적인 하나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연일 호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난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도 과분한 별명을 붙여준 우리 한화 팬들에게 정말 고맙다. 우리 팬들은 KBO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도 최고의 팬이라고 고마워했다. 이어 팬들이 날 좋아해 주시는 만큼 나도 팬들에게 자부심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을 던지겠다. 응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부심을 선물로 주겠다. 내가 이글스 팬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겠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응원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데 안 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뛰고 있는데 왜 뛰고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당뇨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 좋아졌대요. 6개월 만에 그래, 계속 뛰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아침에 뛰다 보면 이 막 스포가 너무 높잖아요. 지난번에 2번 또 이걸 받았습니다. 갈 때 한 번, 올 때 다른 분들이 화이팅!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뭐 7km만 뛰었어야 되는데 10km 뛰고 초코우유를 먹고 좀 회복을 했어요. 네. 여러분 때로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왜 응원이 필요한가? 한 루이스라는 가수를 이분이 뚜렛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공연을 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인데 팬들이 이 루이스를 어떻게 응원해 줬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한화가 13연패한 2013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 6년을 그 어머니를 곁에서 지키면서 돌봤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거의 석 달 동안 못 잤어요. 눈을 감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밥도 못 먹고 멍하니 있고. 그래서 제가 버티다가 성도들에게 2014년 초에 제가 도저히 목회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안식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제가 심합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좀 너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당시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이해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허락을 해줘서 안식년을 갖기로 했는데 이제 성도들 그 운영위원회 그때 우리 성도들이 겨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때가 한 30명에서 40명 모일 때인데 작은 교회였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성도 대표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이제까지 목사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목사님을 돌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응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울증과 지금도 싸우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11월이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11월이 되면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워요. 숨이. 제가 올해는 이걸 극복했다 그래갖고 어제 MBN인가? 그 마라톤을 신청을 해버렸어요. 차라리 뛰자. 때로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이 멈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멈춘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죠. 저는 우울증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럼 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요거를 도와보자 그래갖고 상담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센터를 맡게 됐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삶이 멈춘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목회자인데 상담 때 이렇게 제가 성취자라는 걸 밝히고 이런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개님한테는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좀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다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분이 지금 삶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삶이 멈춘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분의 편이 되어주세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편이 되어주세요. 주님 응원해 주세요. 주님 새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최근에 요 분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우리 이 시편 말씀 읽고 그분 사연을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민족도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네, 응원해 주셨다 이거죠. 그 박광일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이분은 두 개를 사랑해요. 한국을 사랑하고 카자흐스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계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어려운 데를 이렇게 다 인테리어를 친히 해주시고 자격증도 따고 막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자격증도 따고 해서 요 분입니다. 땅땅하게 생겼어요. 태권도 사범이기도 했고, 팔 같은 데가 작업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상처 투성이에요. 손도 다 상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자꾸 큰 걸 요구를 하시는데 최근에 건물이 필요하다. 이 건물 좀 힘들 것 같은데 차 필요하대. 그래서 얼마 정도 할까요? 근데 저도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근래 1,500 정도, 둘이 다 봐본 거예요. 1,50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웬걸요? 알아봤더니 1,500짜리 차가 어디 있어요.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3,000이 넘어가는데, 근데 새 차를 사긴 그렇고 2024년식을 알아보니까 2,500인 거예요.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내겠다 했죠. 1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00만 원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목사님 100만 원 하셨으니까 저 가까이 계신 분이 2,400만 원 하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샀어요. 스타리아를. 그럼 이분도 멋이 없는 게, 그럼 성도들하고 좀 옆에 서서 멋있게 좀 찍어 보내면 좋은데, 번호판 보이게, 이게 나한테 뭘 증거사진 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찍어 보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게 모아져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 교회가 원주중앙침례교회인데 3일째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에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자금도 없고 차도 없어요. 카자흐스탄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온 이후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빌려서 이제 봉사를 다닌 거예요.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그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울먹이는 거야. 저도 울었어요. 목사님,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사역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30초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도와주시고 제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 명만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응원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실행해 봅시다. 카톡으로, 야, 무덥지? 힘내라! 그렇게 하고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낼 수 있잖아요, 요새. 그쵸? 하나 딱 보내고. 아니면 오늘 가다가 스타벅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여기 스타벅스 있더라고요, 옆에. 옆에 있는 분 계시면 예배 같이 드리면, 야, 커피 하나 내가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커피 딱 사, 야, 이겨내자, 이 더위! 함께 가보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30분 정도, 아니 30분이 아니죠. 30초 정도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동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금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자기의 삶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친구일 수도,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동료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친구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가족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응원해 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